우리 2024년 10월 20일 마음교육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의 부름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물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소소와 평안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정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상송과 살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한 이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예배 규자를 생각하고 인포 전문 특별 찬송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계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문명하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제안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6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기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위하여 신을 내게 바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을 정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짓을 나를 위하는 자의 죄 값에 아들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들까지 이르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잊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함께 잊는 자들을 제 없는 수에 인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에 있어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시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깨지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주의할 때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한숨과 불벌로 너를 뜻에서 인도하여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남매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말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명의 해서 즐거운 밤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르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의 공적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대기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12편입니다. 도와주옵소서. 경건한 자 에너지리라. 충실한 자를 없어지나이다.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 인생이 어쩌하는 예수 그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니 주께서 모든 하청하는 예수 사랑하는 영혼의 진리라. 우리의 여가 이미 일어나네. 우리의 우리를 주가 날짜 누구리요. 주가 날짜 누구요하니라. 여호와 말씀 가련한 자들의 그 눈빛과 궁핍한 자들의 끝난 시기에 내가 일어나서 그 안전한 집에 이르리라. 여호와 말씀 순결하시리라. 백도가 이에 목번 달려나 은과 은과 엎드리라.
여호와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보존해 비열한 자는 높이 많은 데에 아기들이 곳곳에 날뛰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독교는 마지막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 마지막이 새로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끝이 있다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끝에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이 많지만은 드시긴들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이 종말에 대한 대부분과 연결되지만 1차적인 중심은 주 70년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당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미래적 이야기지만 우리한테는 과거적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그의 사도들, 성도들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급하셔야 되는데 성전 바깥에 놓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징조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그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24장 5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등장할 건데 앞에 붙는 단어가 거짓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2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전쟁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자연적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핍박과 거짓 선지자,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면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 그 70년 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징조는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징조는 거짓 선지자. 이 핍박과 거짓 선지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핍박을 생각해보면 내부적 핍박, 외부적 핍박도 다를 수 있죠.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내부적 핍박보다는 이 핍박이 외부적 핍박으로도 보입니다. 내부적 핍박으로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구분시키는 이유가
핍박을 예부적 핍박으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내부적 핍박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부적 핍박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 칼의 현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내부적 핍박인데 초대 교회 안에 이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주님이 성육신 안 하셨다. 우리는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초대에 많단 말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 그것을 내부적 핍박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의 핍박과 안에서의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이 정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여기 13절과 14절 말씀과 같이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징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4번째, 5번째 징조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여기 13절과 14절 말씀이란 그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목사들이 그들을 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과 14절 말씀은 13절과 14절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누가 견디는 자가 문제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부적 핍박과 예부적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칼의 근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에서는 이단들이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삼일째 거리에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행하게 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였던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죠. 그럼 중생하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문제와 해결된 거죠. 죄와 비참함에서 해결된 거니까.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어려운 말 들을 수 있겠지만 쉽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완성해 나가셨지만 그러나 아직 개념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완전한 성취예요. 그 사이에 누가 하느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성도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됐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너희들은 인내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그렇다면 이제 14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돈을 얻는다 했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첫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우리가 오해될 게 뭐냐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마침표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등등 끝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끝에 대한 측면이 무엇에 대한 끝이냐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1차적인 멸망. 그러나 끝적인 이 끝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미적 표현인데 두 가지 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 의존하고 있냐면 성전 중심사상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의 시대가 끝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한 가지 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뭐가 임한다? 끝났다는 그런 제목을 갖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고 2차적으로는 궁극적인 쪽,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으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마태복음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은 것은 36개 정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설교했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는 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첫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첫 번째는 누가 전하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가르칩니다. 시간은 가르치지만 한 부분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나올까요? 4장 23절입니다. 천국 복음을 좀 알려고 합니다. 4장 23절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대학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언하시며 대중의 모든 일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럼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봐볼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눈으로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9장 35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소수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저희 대학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는 사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서 가르치냐면 해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냐? 해당입니다. 그 해당에 누가 모이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선민들입니다. 그 선민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그 천국의 복음을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가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 땅 위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천국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들이 누굴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국의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그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너희들이 죄의 문제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 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그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누구를 가르치느냐? 나다. 내가 누구다? 천국의 복음. 내가 메시아로 너희에게 왔다. 어디서? 지금 대당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당에서 왜 올까요? 그 대당에 모인 사람 이스라엘 선민들이니까. 근데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집 성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만 그 성전에 쫓겨난 거 여러분 다 끊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회당. 흩어진 그 회당에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버지께서 가르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죄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비참함이 해결돼. 세례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자기가 구속주,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 이 말씀이 이 천국의 복음을 이제 누가 전해야 되느냐? 그 다름 아니. 본문 말씀 보면 이 천국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야, 이 천국의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만 하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끊임없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안에만 국가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나라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 천국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을 성경으로 보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 들었습니까? 그런 교회 건설이라는 명령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러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받으셔서 그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같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올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아멘. 이제 사도들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주 70년이 언제쯤은 모르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려다.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갔다. 이 인류를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온 세상이 그리스도로 아는 그 복음이 들어갔나? 그럼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조금쯤은 가져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거든요. 뭐가?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로마서, 온 세상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나가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이해했고, 우리 민족이 전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한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너희 믿음이 어디서 말했다? 온 세상.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로마 교회에 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줄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되죠? 땅끝까지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땅끝, 온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그 땅끝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딜까요? 여기 다름 아닌?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할 때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말입니까? 로마에게 전달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로마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이제는 열렸다. 온 세상에 무엇이 전파됐다?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 세상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들어갔다.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본문 하나만 들읍시다. 골로새서 1장 6절 23절. 6절하고 23절 말해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내어 자라하는 것이다. 온 뭐라 했죠? 천하. 그 다음 23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너희의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는 이 복음이 불뿐이니라.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서 전파될 것이라 됐습니까? 전파된 완료되어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됐습니까? 조금 전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개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끝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왔다? 세상 끝까지 임했다. 복음이 어디까지 임했다? 세상 끝까지 임했다는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제야 뭐가 온단 말입니까? 끝이 온다. 그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됐죠. 그럼 뭐 옵니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끝은 제가 두 가지를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늘로 올리시고 나서 주 70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도,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뭘 전했을까요? 조금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적혔습니까? 나 바울은 복음은 뭐가 됐습니까? 일꾼이 되어 논하되어 있잖아요. 나 바울은 복음이 일꾼이 되어 논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로마서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조금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8절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하며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천국의 복음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까워졌느냐. 그 천국의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해내는 가서 가르쳐요. 누구를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뭘 가르치는 겁니까? 좀 읽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 81동에 나셨고 성결의 이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있게 하느라. 그리고 8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누굴 전한 거죠? 예수님을. 천국의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돈과 명예를 가르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건지러운 거예요. 왜? 천국의 복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천국의 복음을 얘기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단 말입니다. 그제 뭐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주 70년에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도 오지만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라고. 이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별로 안 가십니다. 그 현실을 봤거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문 자체에서 이거 자꾸 읽어보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들으셨고 그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그게 골로새 교회이고 그것이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못 오기 때문에 끝이 오기 때문에 끝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봐요. 야 끝이 온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끝이 온대. 근데 내 입은 딱 다물고 있고 끝이 온대. 아무 말 안 해. 끝이 온대. 끝이 온대. 자기만 못 맞고 아무 말을 안 해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는 70년대, 80년대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는 그렇지 부끄러운 것처럼 얘기거든요. 왜? 몰상식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몰상식한 거지 복음이 몰상식한 건 아니잖아요. 그 복음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전했고 바울 사도도 전했다면 그 사도들은 이미 이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장로들, 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시네? 멸망하는 거죠. 우리 주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해주셨어요. 이 천국의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 있는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구원주이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교회의 구원주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죄와 비참의 문제는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는 소망하기 때문에 저는 땅의 끝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뭔가 359장입니다. 한국만 329장입니다. 마음나서 예수가 되시니 시간이 나가는데 기쁨의 마음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그를 섬기며 언제나 그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많이 납시다. 이 세상의 봄날에 주를 즐거워하면서 누가 건강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맞이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맞이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런 삶을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맞이합시다. 이 시간에 승차주셔야 됩니다. 승차를 떠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을 참석하지 않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당장 공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 이는 너에게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비정하리라. 아멘. 비정한다는 말은 종종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성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여러 가지 일로 늦게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찬을 무한자들이 일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과 포도주를 보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을 이 떡과 포도주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육자 여러분,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이어졌고 우리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느낀 것을 잠시만 예시를 드리면 그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분들의 손이 이어지고 다리가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생활을 하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셨던 즉 어른되지 못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을까요? 그것은 떡과 포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를 보십시오.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몸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장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떡에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뒷자리는 꼭 보셔야 됩니다.
복등 못 받으시는 분 있습니까? 다 받으셨죠? 혹시 더 먹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죠? 같이 먹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에서 육체에서 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에 동참합니다. 한 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두루로 준비하신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은 믿지만 천국의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의 계획을 짭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계획하고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이 있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의 이름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비참함과 죄에서 해결된다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비록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세상에서 희롱당할 줄 모르지 희롱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울 성도가 공무원에 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힘든 점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비형제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 생활 중에 당하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성화시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민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민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파리의 모범이 되고 아이들을 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슬이 우리 한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슬이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윤기선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태권도 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예슬이가 복음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성도들과 교회 언니 오빠들과 교제하는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예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별이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엄마 역할을 미소가 해야 되는데 미소가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에 힘써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소가 잘 깨달아서 한별이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미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드리는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이 공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13편을 부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Oh
사랑은 언제까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날 생각하사 응답하고 내 눈을 밝히 비춰서 주여 들어오건대 사망이 잔뜩하며 원수들의 연하에 내 손에 보아되네 나 오직 주의 사랑에 나 의지하였으니 주님의 구원 기뻐하리 여호와 주를 찬송하리 주는 나 베푸심이라. 연금을 예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자나 보안자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재정부가 잘 판단하고 구제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직 50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원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짖으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지니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잘하셔야